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요, LA에 살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2번 이상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답니다.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가 되기까지 교회 어른들이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서 멱살을 잡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평균 2번 이상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서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교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을까요? 싸우고 있을까요? 누구와 누구가 싸울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싸울까요? 아닙니다. 물어보면 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럼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이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요.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 서로 옳은 사람과 옳은 사람이 싸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큰 분쟁은 옳음과 틀림이 충돌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과 옳은 것이 충돌할 때 생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이 둘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도와줄 것은 없는지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자라는 이야기였죠. 일종의 선교 후속 프로그램이고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바나바도 이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죠, 혼자. 바나바가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합니다. 다툽니다. 어떻게 다투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사도들인데 점잖게 다퉜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다툼이 꽤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날카롭다는 뜻이고 분노로 타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로, 고열, 발작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파록시즘이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둘이 점잖게 싸운 게 아니라 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정도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한마디로 대판 싸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입니까? 바울이 회심한 직후부터 그 둘은 믿음의 친구였고 동역자였습니다. 둘은 첫 선교 여행에 함께 떠났던 동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박해를 함께 받고 견뎌온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느냐 이 문제로 둘이 싸우고 갈라지게 된 것이죠.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쪽에 마음이 끌리십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꾸려진 어떤 선교팀에 조인해서 중동 어느 땅에 가서 이제 몇 주 동안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선교팀에 조인한 한 젊은이가 이건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하면서 호텔로 그냥 혼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그냥 미국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논란이 있어서 선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선교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당회원이라면, 여러분이 선교팀 리더라면 그 청년을 그대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근신이라도 하고 다시 나중에 데려가는 방법을 택하든지 하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선교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마가가 그냥 혼자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비즈니스 여행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 여행인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혼자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면 앞으로 누가 선교를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까? 그리고 마가가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가 돌에 맞는다면 그 유약한 마가가 어쩔 뻔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그건 마가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건 공적인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친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던 것이죠. 어떤가요? 일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번엔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는 일단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챙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마가를 반대한다는 게 서운했을 거예요. 왜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할 때에 품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줘도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좀 미심쩍더라도 봐줄 수 있잖아요. 품어줄 수 있잖아요. 뭐 젊은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곳 아니냐고 바나바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말도 또 옳습니다.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틀리고 한 것이 아니라 옳은 말과 옳은 말이 충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말이 더 끌릴지라도 양쪽의 말이 옳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고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나처럼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나처럼만 생각하면 교회는 너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저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옳음과 바나바의 옳음이 충돌했습니다. 누구는 다 틀렸고 누구는 다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둘의 강조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바울은 선교가 중요했고 바나바는 선교하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한다면 바울은 교회의 질서가 중요했고 바나바는 포용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진리가 중요했고 바나바는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넘는 동안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다툼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AD 249년 로마 황제가 된
데키우스가 로마 제국 전역에 로마의 옛 신들을 섬길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옛 신들에게 숭배한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를 배급해 주었는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실제로 순교를 당하면서 로마의 옛 신들에게 숭배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것에 타협하여 숭배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주고 그 증명서를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데키우스의 이 박해가 겨우 2년 만에 끝난 뒤에 발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비록 변절했어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교회의 질서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받아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됐습니다. 저 유명한 도나투스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기,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그 시절에 성경을 몰수하였는데, 이때 목사들 중에서, 성직자들 중에서 성경을 넘겨준 자들은 살아남았고, 끝까지 성경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온갖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또 이 박해가 끝난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성경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성직자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성직자들을 징계하고 내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할 것인가. 특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배교해버린 성직자들이 베푼 세례와 성찬은 유효한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세례와 안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내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시절에 거의 모든 기독교단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반면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와 투옥을 무릅쓰고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독립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 발생했습니다. 신사참배한 교단 지도자들은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다시 자리를 차지했고, 여기에 진리를 지키며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따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신교단입니다. 이후에도 장로교는 예장, 기장, 통합, 합동으로 끊임없이 분열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잘 보세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크고 작은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진리냐, 사랑이냐, 교회의 거룩함이냐, 아니면 교회의 일치냐, 정의냐, 평화냐라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입장과,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이니 품어야 한다는 입장이 언제나 충돌합니다. 그리고 다투고 갈라집니다. 목사로서 저는 늘 이런 양쪽의 요구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교회가 조금 더 진리를 지키는 쪽에 서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 쪽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면 타협한다라고 비난하고, 조금 더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선택은 진리냐 사랑이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진실, 즉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냐 진리냐가 아니라 이 둘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갑기만 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평화, 평화롭지 못한 정의는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이 만나기를,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완벽하게 추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위대한 사도들도 못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의견과 생각이 달라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지점에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이어가고, 40절과 41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선교를 계속합니다. 둘이 같이 가는 것보다 훨씬 선교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각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두 사람의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피착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둘이 힘이 다투어 갈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입장을 인정하고 서로의 갈 길을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서로 보냈다면 얼마나 근사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것이 훗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있어왔던 비슷한 일들 속에 두 사도가 보여준 그 일들이, 그 화해가, 그 서로의 다른 길을 가면서도 보여줬던 그 축복의 모습들이 본이 되어지지 않았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쉬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훗날 바울 사도도 그날을 아쉬워하고 후회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에 보면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14절은 또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구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지도 못한 걸 하라고 하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더 간곡하게 들려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도 못하는 거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제가 실패한 그 지점, 제가 애써봤는데 잘 안 된 부분, 내 부족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날의 이 뼈아픈 경험을 평생 간직하면서, 그래서 그대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노 사도의 간절한 권면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당신들은 나와 같이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value others above yourself 하라는 얘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됐는데 이 두 그룹이 둘 다 예배당을 포기 못해가지고 한 예배당에서 두 그룹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로 목사님 세워놓고 같은 시간에.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한쪽 그룹에 있었던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양과 염소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룹이. 나는 진리를 말하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을 말하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염소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옳음이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과 다른 확신이 만나서 서로 심히 다투어 심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늘 교회의 문제는 옳음이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서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자기 확신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마다 게이코라고 하는 일본의 동화 작가가 쓴 책 중에서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하는 것, 네가 태어나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평화란 내 존재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그리고 헤어짐이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이방인들은 할례라도 받아야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던 그 입장에서 선회하여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이방인과 화해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정작 친구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화해의 복음을 전한다면서 정작 교회는 서로 분열해 온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미리 보이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가를 가만 보았더니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는 남을 죽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곁에 있는 교우들의 존재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와 달라도 곁에 있는 교우들의 존재를 다행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생각과 입장이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이해하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